예,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래도 잘 있죠. 예, 이 시간에는 이 성령론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성령께서 이제 하시는 일로서 구원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의 본성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죠. 먼저 성령의 호칭들을 살펴보고 그죠. 무엇보다도 이 현대 신학에서 이 성령의 본성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에 있어서 이 성령의 신성, 인격성, 그 역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조를 해왔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리 강좌에 따라서 성령의 그 신적 인격성을 특별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의 그 구원 사역을 살펴보는데 먼저는 또 보면은 이 성령의 구원 사역 이게 특별 사역입니다. 그죠? 특별 사역을 논의하기 전에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또 개혁신학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시 한번 살펴보고 이제 성령의 구원 사역, 이 구원의 단계, 그죠? 이신칭이다, 성화다, 이런 것을 논의하는 순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성령의 일반 사역, 그죠? 특별 사역 전에 있는 그 일반 사역으로서 이 부분은 특별히 신학사에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일반 은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일반 은총이 무엇인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께서 주로 하시는 일은 이 특별 은총입니다. 그죠? 일반 은총이라기보다는 특별 은총을 베풀어서 이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에, 확실히 이제 현실적으로 일어나도록 해 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 학자들은 그 전에 이미 일반 은총이 있다, 그죠? 이 common grace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일반 은총은 그죠? 먼저 만인에게 공통적으로 베풀어지는 은총이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 은총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죠? 어,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일반 은총은 만인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개혁 신학이 이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신학에 있어서 항상 내가 어떤 것을 그 주장한다 하는데 그죠? 저의 이 주장은 종종 이미 있어 온 기존의 남들 주장과 대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또 동의하면서 더 강조하거나 그죠? 기존의 어떤 견해와 찬성이랄지 반대랄지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죠? 특별히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의 문제는
그 알미니우스주의와 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일반 은총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벌코프가 일반 은총을 잘 그 정의를 해주죠. 그죠? 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죠? 일단 그 뭡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어떤 작용 역사는 여러분 특별 은총입니다. 그죠? 그러지 않고 즉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서 특별 은총의 역사가 없는 가운데 인간에게 도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억제하고 그죠? 그다음에 사회의 그 질서를 유지시키고 그죠? 시민의 도덕을 증진하는 거. 이 역할을 그래도 일반 은총이 성령께서 만인에게 그렇게 작용하고 계신다. 이것을 어, 그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이것을 벌코프가 잘 정의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일반 은총을 이렇게 정의할 때, 그죠? 뭐, 특별히, 인간에게 도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죠? 죄를 억제하고, 이 질서를 유지시키고, 도덕을 증진시킨다. 이게, 그죠? 이 정말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신학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죠? 적절한 그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만사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이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종 그 취하는 일이 뭡니까? 그죠? 어, 극단으로 취하는 거, 치닫는 거죠. 뭐를 과하게 이야기하거나 너무 또 약하게 이야기하거나 그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 신학에 있어서도 이 일반 은총이 사실은 뭐 좋은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너무 과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룹이 개혁 신학에서는 이제 그 알미니우스 주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 일반 은총이 좋은데 이 일반 은총을 이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이 일반 은총이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아가서 어느 정도 뭐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선행인데 그죠? 영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 그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 이것이 이제 영적 선행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 그 일반 은총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특별히 도와주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또 회개하고 그죠? 어, 내가 그래서 또 노력하면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있다. 그죠?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죠? 심지어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자극을 하고 그죠? 자극을 할 때 어떻습니까? 그죠? 인간이 완고하게 뭐 거부하면은 또 성령께서 쑥 들어가가 뭐 일반 은총이 또 더 이상 역사를 안 하고 그죠? 그러나 이 거부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 일반 은총이 어느 정도 어떻게든 뭐 작동을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그죠? 여기서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어떤 그 성령의 그 도우심, 성령의 특별 사역이 없이 나름대로 인간 자기 자신의 그 능력과 의지에 따라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고 그죠? 믿는 과정에 있어서 또 뭡니까? 혹시 뭐 그죠? 어, 이 성령의 역사를 내가 나름대로 거부를 하면은 그걸 또 물리칠 수가 있고 그죠?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 개혁주의자들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할 때는 바울에게서처럼 그 성령의 역사를 저항하지 못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가르치지만은 이 알메니우스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인간의 의지죠. 성령의 그런 역사가 있더라도 인간이 그걸 물리치면은 성령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다. 이런 문맥에서 알메니우스주의자들은 인간의 능력과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 이것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반 은총 교리를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개혁주의자들은 일반 은총을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도 그것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죠? 일반 은총에 대해서 그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이 개혁신학은 그 알메니우스주의와 대치를 하면서 그죠? 이것은 뭐 앞으로 또 이 알메니우스주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나아가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아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개혁신학은 이 일반 은총이 이 자연인들은 죄인이죠. 그죠? 죄인으로 하여금 영적인 선행, 그죠? 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 선행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죠? 일반 이 도덕적인 어, 도덕적으로 이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긴 하는 거죠, 그죠? 이 일반 은총이 그러나 영적인 선행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까지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앙과 회개로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한다. 일반 은총은 그죠? 일반 은총이 나름대로 좋은 역할을 하지만 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개혁신학은 분명히 밝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개혁신학은 그 알미니우스주의와의 그 투쟁 관계 속에서 이 개혁신학의 어떤 그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 경향성 속에서 개혁신학은 그 인간의 전적 타락, 그죠? 인간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로는 그것이 이미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는 그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오로지 그 하나님의 어떤 선제적인 활동 그죠? 예정과 그에 따른 어떤 그 성령의 특별 은총, 특별한 그 구원 사역이 내게 이루어져야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문맥에서 개혁신학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이미 지난번 그 인간론 재론에서 한번 확인한 바가 있는데 그죠?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일반 은총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의 그 전적 타락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것을 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죠. 그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어떻게 됩니까? 그 9장 3절에 보면은 그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이 사람은 죄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어떤 그 영적 선, 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관계에서 어떤 그 좋은 행위를 하는 거, 자기 스스로는 그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능력을 전부 상실했다. 그죠? 그래서 이 자연인은 사실상 선을 행하기를 싫어하고 그죠? 죄 안에 죽어 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는 회개하거나 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조차도 없다는 거죠. 이 개혁주의는 그 자연인에 대해서 매우 그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오직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인간이 제대로 그 작동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게 인간에 대해서 너무 좀 부정적이 아니냐, 그죠? 요사이는 사실은 이 전적 타락의 입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뭐 요사이만의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이미 뭐 노아 때도 이미 인간의 그런 그 낙관주의가 있었죠. 그죠? 이 낙관주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비관주의죠. 그죠? 인간의 그 약한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조금 부정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많죠. 그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 자연인, 그죠? 여기서 육신은 자연인입니다. 그죠? 자연인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저 뭐 자연인과 뭐 그저 그렇게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자연인들은 나름대로 사실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신학의 역사가 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연인은 자기가 이제 신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사실은 싫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죠? 또 어떻습니까? 그죠? 이 아니한다 이거는 뭡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울은 뭡니까? 더 이 그 부정적이죠. 그죠? 할 수도 없다. 그런 능력이 아예 자연인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상 이 전적 타락을 지지하는 이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육에 속한 사람, 그죠? 자연인들은 성령의 일들을 사실은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그죠? 이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죠?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전도를 해보면 사실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 그 예수 같이 믿자고 교회 믿자고 교회 가자고 함께 가자고 여러분 권유를 하나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대뜸 하는 말이 뭡니까? 그죠?
그 교회 가서 일단 주일마다 그렇게 11시마다 예배 가는 거 그죠?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니냐. 헌금 내서 돈 낭비한다 이 소리는 못 하고 그죠? 그 예배하는 것을 일반인들은 시간 낭비로 봅니다. 그죠? 그 시간에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죠? 가만히 책을 보는 것이 나은데 왜 쓸데없이 그렇게 예배를 하느냐, 그죠? 여러분, 성령의 일들이 자연인들에게는 어리석게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면은 인간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선하게만 보는, 그죠? 낭만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현실에 있어서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악합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그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일들을 미워하고 그죠. 어리석게 보고 그죠. 그리고 교묘한 수단을 통해서 교회의 일들을 억누르려고 하고 그죠. 교회의 일들이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행위와 자기네들의 위상이 어리석은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억누르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이 이런 그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인간을 낙관적으로, 낭만적으로 보는 것이 사실상 이 성경과 굉장히 그 배치가 된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서 이 성령의 일반 은총 그죠? 그것을 개혁신학에서는 조금 크게 보진 않는다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미 일반적으로 만인에게 나름대로 그 은총을 끼치고 있다. 일반 은총이 사실 존재하고 어느 정도 그 역사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일반 은총이 이 중요한 이 특별 은총의 사역까지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러면 그 특별 은총이 뭡니까? 결국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 그 구원을 적용하는 건데, 그죠? 이제 개인들에게 이 구속이 일어나서 그 구속이 현실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인간만의 노력과 의지로는 할 수가 없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성령론의 어떻게 보면은 참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죠? 특별히 우리 벌거프 책에서 보면 이 부분을 이 성령론에서 더 주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구속의 적용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죠? 이 구원의 단계라고 하는 이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죠? 라틴어로 오르도 살루티스. 그죠? 이 오더 오브 셀베이션이죠. 그죠? 구원의 질서 혹은 순서라는 거죠. 그죠?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이 물론 어떤 개인적이고 어떤 국가적인 그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죠? 민족적인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어떤 그 단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대 개혁 신학에서는 이 구원의 단계가 대략 6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개개 신학자마다 조금씩 순서가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다루는 위치도 조금씩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대략적으로 6단계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순서대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먼저는 이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예정이 사실은 먼저 있었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만으로 안 되고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역사가 그 하나님의 예정이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이 이제 그 시대마다 그죠?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예정이 이제 현실화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부르심이 있는데 그죠? 이 부르심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죠? 혹시 내가 뭐 조금 거부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이 부르심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히 이루어진다.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 그리고 그것도 중생이 일어나게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내가 실제로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그죠?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신칭의죠. 그죠? 칭의가 일어나고, 또 칭의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죠? 성화로 연결되고, 그죠? 그랬을 때, 이 성화를 하다가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내게 와 있던 이 칭의가 사라지게 됩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또 논의가 있습니다. 그죠? 알미니우스주의는 그 칭의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또 개혁신학에서는 그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도록 그죠? 불가역적으로 하신 일이다 보니까 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믿음 생활의 과정에 있어서 내가 혹시 죄를 짓더라도 한번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칭의는 불가역적이다, 지속이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 우리 벌코프도 보면은 믿음을 가지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죠?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칭의에 있어서 칭의 후에 또 사실은 뭐 우리가 중시해 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소요리 문답에는 이 칭의 다음에 또 양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 그죠? 이게 또 여기 포함이 될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견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영화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영화가 또 붙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6개인데, 그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믿음 전에 회개, 칭의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또 성도의 견인 후에 마지막으로 또 영화, 그죠? 6개인데, 그죠? 그 3개를 더 붙여서 전체 9개로, 그죠? 아홉 개로 이렇게 제시하는, 이 신학자도 있고, 그죠? 또 뭐 아니면은, 또 이 양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 이거는 또 뭐 칭의의 또 부속 개념이다. 이런저런 식으로 해서 또 그것을 또 생략하기도 하고 그죠. 아무쪼록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본다면은 이 구원의 단계가 뭐 6단계, 9단계까지 그죠. 이렇게 좀 늘어났다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략 그 6단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대략적으로 제가 여러 책을 보면서 6단계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죠? 이 6단계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 구원 단계라는 거죠. 그렇게 확실히 이렇게 정해서 그것이 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각 단계가 모두가 분명하게 뭐
드러난다거나 그죠? 아니면 또 각 단계가 또 반드시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대략적으로 어떤 것은 좀 분명하게 일어나고 또 다른 어떤 것은 뭐 순서가 불분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체가 또 뭐 약할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이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는 크게 보면 6단계지만 이 순서나 그 일어나는 과정 그 강도가 사람마다 문화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때에 성경에서 이런 그 구원의 단계를 가장 그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사실은 로마서 8장 29절과 그 30절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죠. 그래서 미리 정한 그들을 부르시고, 그죠? 이 효과적인 부르심, 그죠? 그래서 부르신 그들에게 이제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죠? 믿음을 주셔서 이제 의롭다고 하시고, 그 의롭다고 칭해지시고, 그죠? 칭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한다, 그죠? 여기서 이제 이 영화에는 물론 뭐 이 성화와 영화가 이렇게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이 세 교리가 이제 함께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죠? 아무쪼록 사도 바울이 8장 30절에서 이렇게 대략적으로지만 구원의 순서를 제시하고 있어서 이런 구절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조직 신학자들이 에, 이제 순서를 뭐 6가지다, 9가지다 이런 식으로 제시해 온 그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단계 중에서 첫 번째가 되는 예정을 잠깐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정 그죠? 예정론 굉장히 이 논란이 많고 그죠? 또 현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이게 너무 이제 골치 아프고 이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교리다 보니까 그죠? 이 예정론을 아예 뭐 논의를 안 하는 그런 목사님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매우 그 필요하고 유용한 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예정을 일단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요 구원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실은 모든 것을 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죠? 이 믿음을 나름대로 교리적으로 반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정이 중요한데 또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죠? predestination, destination, 미리 정하는 거죠. 그죠? 행위를 하시기 전에 구원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행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마음에서 정해 놓은 것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 나름대로 미리 그 결심을 해둬야 그 행위를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정은 이 하나님의 어떤 그 결정, 마음에 정하신 것을 다루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논리적인 순서로 볼 때 그게 사실은 앞에 오는 것입니다. 신론에 속하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뭐 물론 예정도 있지만 특별히 이 섭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아니면 그 작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을 먼저 하신다. 그 작정의 한 부분이 섭리고 특별한 부분이 이제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강조하면서 이 예정론을 창조론 앞부분에서 다루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죠? 사실상 여러분 우리 벌코프 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것을 그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행위를 하시기 전에 마음의 작정을 하신다. 행위 전에 의지가 중요하다. 그 의지의 측면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것이 이제 논리적 순서고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죠? 이 예정을 그렇게 미리 다루게 되면 그죠? 복잡해지고 또 굉장히 그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에 그루드엠이나 에릭슨 그죠?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두 양반을 따라갑니다만 그죠?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은 중요하게 인간의 구원을 다루어야 됩니다. 그죠? 인간의 구원을 다루면서 그러나 인간의 이 구원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근거에서 일어나느냐. 그죠? 그것을 따질 때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 있어서 그 예정이 현실화되는 것이 이제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나아가야 되는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구원과 관계해서 예정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경험적 순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이 예정론을 미리 실론해서 좀 추상적으로 아직 행위도 없는데 그죠? 그렇게 다루는 논리적인 순서를 따르기보다는 일단 이제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구원의 원인으로서 예정을 다루는 이 경험적 순서로서 그 예정을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이 점에 있어서는 벌코프를 따르지 않고 그죠? 이 더 최신 이 신학자를 따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는 뭡니까? 칼빈 역시 이 예정을 신론이 아니라 구원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죠? 한참 후에 다루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어, 나름대로 아무쪼록 그 예정을 이 구원과 관련시켜서 다루는 것이 이 벌코프와도 다른 입장이지만 이런 문맥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예정을 이 구원 이 과정에서 다루어야 됩니까? 그죠? 뭐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 그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뭐고 구원이 뭐고 이렇게 뭐 설명하면 되지 않느냐,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죠?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것을 하심으로 해서 그것이 실현되어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은 인간이 먼저 주도를 하고 그죠? 거기에 하나님이 따라온다면은 그 신은 참된 신이라고 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특별히 그 구원 과정에 있어서 그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인간의 의지나 능력만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없이 그죠? 인간의 의지나 능력에만 의존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그 첫 순서가 뭡니까? 그죠?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예정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정을 중시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계획이나 그죠?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 자기의 의지가 동해서 믿었다가 그죠? 그리고 또 그 의지를 또 철회하면은 그가 받았던 구원이 갑자기 또 사라진다거나 그죠? 그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주요한 역사가 인간의 그 참 변덕스러운 의지와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개혁신학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죠?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학사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 자신의 능력과 의지 이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철회하면 그것이 또 사라지는 것이고 그죠? 모든 것이 인간에게 맡겨져 있다. 이러지만 사실은 뭡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인간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태도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죠? 과거에 있어서는 이 알미니우스주의는 주로 이제 감리교 계통이 많이 주장을 하죠. 그죠? 알미니우스주의와 개혁신학이 예리하게 대치되어 있을 때는 뭡니까? 개혁신학이 이런 입장을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는 그죠? 예리하게 이 투쟁하는 것이 약화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죠? 이 개혁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알미니우스의 주장 그죠?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이 사실은 굉장히 호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의 능력과 의지가 큰 것입니다. 그것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믿고자 하면 그 믿음이 생기고 그죠? 이런 식으로 부흥사들이 이 알미니우스주의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때 나름대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어쨌든 그 개혁 신학의 입장을 조금 대변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현대에 있어서 이 개혁 신학의 입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데 그 약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에 있어서는 이 알미니우스주의와 개혁주의의 투쟁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죠? 이 성경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인간의 죄성을 또 강조하는 이런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이 현대에 있어서는 이 예정론 전반을 강조하는 것이 약화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예정론을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먼저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칼빈은 이중 예정을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이중 예정을 뭐 예리하게 강조하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죠? 그러나 일단 이중 예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뭡니까? 그죠? 그 인류의 일부는 생명애로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유기하기로 이제 예정을 하셨다. 그죠? 여기서 유기한다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유기하기로 적극적으로 예정을 하셨느냐.
아니면은 일부를 이제 생명애로 예정하시다 보니까 그 나머지는 그저 그렇게 자연스럽게 유기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냐. 물론 뭐 여기에 있어서도 논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기애로 예정 또 그 하신 것이다. 그죠? 이런 조금 강한 입장을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의 예정은 강조하지 않은 이런 그 흐름이 있어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벌커프도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선택한다는 거, 예정한다는 거죠. 예정한다는 것은 구원으로 예정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것은 이 인류의 일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어떤 그 목적, 그 목표, 그죠? 목표로서 이미 사실은 영원전에 이 세워 두셨던 거죠, 그죠? 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죠? 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서 성경도 분명히 이렇게 미리 정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또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예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미 창조 전에 그죠?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창조 전에 세워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예정의 뜻에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차곡차곡 실행되는 것이다. 그죠? 그럼 그 이유는 뭡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그죠? 어떤 내가 뭐 잘 믿으니까 내가 뭐 선행을 많이 하니까 어떤 나에게 있는 이유가 아니라 이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을 하셨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순전히 은혜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내가 열심히 믿기 때문에 그 구원이 주어진다 이러면 뭡니까? 그죠? 그 구원은 하나의 그 딜이 되는 거죠. 거래가 되는 거죠. 거래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것이 순전한 은혜가 되지 않고, 그죠? 또 순전한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되, 나의 어떤 그 메릿, 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나를 예정하셨고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이 되고 또 내게는 그것이 전적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보니까 전적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어떤 역사에 따라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어떻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역사인데 어느 분의 역사입니까? 그죠?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예정된 것이 있는데 그 예정된 것에 따라서 내가 믿음에 이르도록 효과적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믿음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화가 되는 이런 그 구원의 과정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성경과 더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혹은 뭐 소요리 문답 혹은 대요리 문답을 상당히 그 자주 인용합니다만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렇게 약자를 그 쓰겠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죠? WCF인데 그죠?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유명한 이 명칭이죠.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론 두 번째 그에서 이 성령의 그 특별 사역, 구원 사역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 전에 먼저 일반 은총을 한번 살펴봤고, 그죠? 여기에 이제 알비니우스주의와의 그 투쟁 관계 때문에 일반 은총을 그 위상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너무 강조하는 입장은 안 된다.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성령께서 특별한 그 은총, 그죠?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단계가 이제 6개가 있고, 그죠? 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째 순서가 되는 예정을 살펴봄으로써 이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과 이 중생을 한번 중생과 아마 믿음까지 가고 이 구원의 단계를 아마 한 3번 아니면 4번의 강의를 지속하는 식으로 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도 이렇게 참 귀중하게 조직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참 가장 귀중한 진리, 우리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참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면서 일반 은총으로도 이 사람들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지만 더욱더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사람들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가장 고귀한 그 구원을 적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배웁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단순히 나 자신의 노력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그 특별 은총과 특별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참 부족한 저에게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신 것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이 귀한 믿음 잘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믿음을 키우고 나아가서 이것을 정말 이 약화된 교회와 이 기독교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